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문지방을 건널 때에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 있는 거죠. 벽이 없으면 문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벽이라고 하는 울타리, 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 안쪽과 벽 바깥쪽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안쪽과 바깥쪽이 문을 사이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안쪽과 문 바깥쪽을 구분하는 이 문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문 밖에서 벨을 띵동하고 누르면 문이 저절로 열리진 않죠. 인터폰 있으면 얼굴 확인하고 어떻게 오셨느냐 하고 그 신분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듯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출입의 그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출입할 수 있는 자인지의 그 조건이 충족이 될 때 합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들어오는 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을 열면 어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느냐?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됩니다. 닫혀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집 주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주인 뒤로 일행이 있다면 그 집 주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어요. 자,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여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서 문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양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나도 저기 가서 들어갈래 하고 들러붙을 수 없어요. 양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모든 양이 그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 아니고 목자를 따라 들어오는 양. 목자가 모르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목자가 아는 양이어야 돼요.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 자기 양, 내 양이야 저거 하고 양을 부르는 그 양만이 목자를 따라올 수 있고, 목자는 뒤따라오는 그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 우리 안에 있다가 이제 저것들 풀 뜯어 먹여야지 하고 양 우리를 벗어나 양들에게 풀을 먹일 때가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앞장을 서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앞장서고 양은 따라갑니다. 주목할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문지기가 양 보고 문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아무개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 그러면 이제 거기 성도를 생각하기보다 목사가 어떻게 생겼나 이게 궁금하죠. 그렇듯이 양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양떼를 인도하고 오는 그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소리를 들으며 목자 뒤를 따라옵니다. 이게 주목할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죠? 문 얘기한다 그랬어요. 문. 서두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방법이라고 했고 그 문으로 누가 먼저 들어간다? 목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뒤따라 들어가요. 문지기가 양을 보고 문 열어주는 게 아니고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저건 뭔 내가 모르는 양인데 그런 양은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 정도의 그 관계가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에게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양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어요. 문으로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고 문지기가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줘서 그 열어준 그 문으로 목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뒤따라 양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문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자기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오는 그 양들에게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를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양들에게 특별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문이다. 여러분이 본문에 제가 본문을 자꾸 이제 수정하고 자꾸 고치고 했던 이유가 요거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자꾸 바꿨어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양과 목자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됐지 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3절에는 문지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문이 자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지기가 따로 있어서 못 가!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 문지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리고 문지기가 목자를 보고 목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고 그래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는 7절에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좀 헷갈리죠? 그죠? 뭐 헷갈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문지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요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문지기가 따로 있었어요. 이 문지기의 역할은 뭐였냐? 조건이 충족되는 목자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담을 넘어가도 안 되고 땅을 파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문지기 역할이었어요. 문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께서 문으로 다가오십니다. 문 지키는 자가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고 누구 하나 통과시켜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목자이신 예수께서 문으로 다가오실 때 문지기가 목자를 봅니다. 보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굳게 닫혔던, 한 번도 누구에게도 열어준 적이 없는 문을 열어드리니 목자가 들어갑니다. 서두에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이 문은 통과할 때 문이 열려지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문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굳게 지키고 있던 그 문지기가 드디어 선한 목자, 오리라 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온 것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드리니 문지기는 선한 목자, 이 문으로 장차 이 문으로 들어오실 선한 목자인가 하는 그 조건에 충족된 것을 보고 유일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보고 선한 목자로 오신 분께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닫혀있는 영원한 문들아,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조건에 충족된 그분만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시편과 예언서와 선지자들이 그 문을 예언을 하고 그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했어요. 문지기가 보는 거예요. 참 목자가 오셨다. 10절 11절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문지기가 문을 굳게 지키고 섰었는데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지기가 드디어 문을 열어 들어가시도록 열어드립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듯이 내가 문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을 실행하시려고 이 문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 목자를 문지기가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 것처럼 그 조건에 충족되는 분이 자기 앞에 오게 되니 선한 목자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분을 본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뒤따라오는 양들에게 이제 선한 목자가 문이 되어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문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양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는 너희는 구원을 받고 내가 주는 양식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 붙어야 되는데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문이란 말이에요. 문 열면 뭐가 나타나냐? 문 열면 뭐가 내 눈에 보이느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너희에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요 방법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새로운 산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증거,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그 증거가 뭐냐? 뭘 보고 선한 목자라고 하시냐? 착하신가? 그분의 인품이 어떤가? 그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거냐?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하되니까 뭐 인격적으로 어떻고 뭐 온순하고 저 사람 너무 성실하고 그 선한 그 기질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이 자기를 통하여 문을 열 때,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오늘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배를 이렇게 벌리면 문이 열린다 그랬더니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 열면 된대요.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양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선한 목자가 내가 문이다 열었더니 그 뒤는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게 하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문이다 하셨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나에게서 누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 내가 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했어요.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내게 하라고 시킨 그 일, 선한 목자시구나.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오셨구나.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예수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루어. 6절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이 양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려 하실 때 자기를 찢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 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공급해 주려고 부모가 손해를 감수하듯이. 저도 글쎄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하면 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먹는 거 좋아하긴 해도 쌈짓돈 갖고 있어도 사주고 먹이고 주는 게 하나도 아까운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문지방을 이렇게 건너가는, 은혜를 베푸신 현장에서 그 문지방을 이렇게 건너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앞만 쳐다보고 살기도 바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알긴 한데 앞에 보고 막 한눈 팔새 없이 앞만 쳐다보고 살기도 바쁜데 문지방을 건너면서 그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이 있는 밤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바른 피 말이에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문 보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문에 피가 없으면 사망 권세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가축 상관없이, 짐승 가축 상관없이, 사람 상관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문짝 보고 건너가느냐 들어가느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 유월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저 애굽 사람들은 하고 자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문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다가 밤을 새고 먹습니다. 올라이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발 신고 언제 지금 나가라 할 때까지 준비하고 지팡이 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았어요.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올 때 새벽에 아침에 막 난리가 나죠. 막 울음 터지고 막 그냥 집집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간밤에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자기 집을 넘어간 것을 대문의 피를 보고 압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에 그 문지방을 넘어서 피가 묻어 흘러내린 그 문지방을 넘어서 나올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사망이 지나가는 것을, 그 피를 보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처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당신이 들어가야 할 문, 당신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메시아 그분 한 분만, 그분에게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들어가셔야 할 그 문이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통로로 오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방법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께서 실행하시려고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이 고난에 쓴 잔, 내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잔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 문으로, 문지기가 나에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내가 들어가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지적인 은혜를 감당을 하든지 마음으로 그 은혜를 느끼든지 일단 알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입고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그 기쁨,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기쁨의 눈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굳게 닫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한 분만 들어가기 위하여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문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놀라하시고 슬퍼하시고 죽게 될 것을 고민하시는 것이 문에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에게 이 고난의 쓴 잔 나에게서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요? 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주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신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양들을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문이 되어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한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의심 없이 고백을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문지방 이렇게 건너가면서 이 피가 날 살렸구나 하듯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그의 음성을 계속 사모하는, 내가 지금도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하고 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방법을 딱 가지고 있게 되면 생활에서 적용하며 우리가 매번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단하고 대단치 못하고를 떠나서 이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될까? 얼마나 기쁨이 될까? 다른 사람이 나의 기쁨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내가 매일 가면서 이걸 실천하면서 이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문지방을 넘어 다니십니까? 안방에서 거실 가도 문지방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지방을 건널 때마다 양의 우리의 그 문,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그 뒤를 따라서 문지방 건너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 뒤에서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면서 나도 문지방 건너야 돼요. 문집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문지방을 건널 때마다 안방에서 거실로 가든지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가든지 거실에서 현관으로 나가든지 문지방을 건널 때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건널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생활에 매일매일 믿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또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문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는 문지방을 밟고 나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배실에 들어올 때도 문 열고 들어와야 돼요. 직장 다닐 때도 가는 곳마다 문이 달려 있어요. 차를 탈 때도 문 열고 차 타야 돼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실천사항으로. 이 문은 예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문이다. 직장의 문도 이 문은 앞서 가진 예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문이다. 주님이 먼저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거기 가서 풀도 먹이시고 거기 가서 물 먹이시고 거기 가서 나 엎드려 쉬게 하시고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가고 계시니 이 문은 직장 문이 아니고 자동차 문이 아니고 이 문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다. 이 길은 아버지께 가는,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이다. 문 열고 그 길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사람들 직장으로 가든 어떤 사람 직장으로 가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든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가든 어떤 사람은 차 타러 가든 나의 신앙의 생활에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그 길의 인도함을 따를 때 내가 가는 그 길은 직장길도 아니고 가는 모습은 직장길이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며 아버지께 이르는 그 길을 내가 믿음의 길, 믿음이 필요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지나가는 모든 문, 넘어가는 모든 문지방들은 예수의 공로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예수의 공로로 열려진 문이다. 이 문지방을 건널 때마다 주님의 공로를 내가 고백하고 그 공로를 잊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문지방을 넘어갈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실천하는 믿음의 고백. 문지방 넘어갈 때마다 믿음의 고백. 넘어갈 때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다. 건너갈 때마다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는 하늘과 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주의 음성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에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내 양심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주의 양심, 주님이 하시는 음성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러긴 해야 하는데 주님은 그 양심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면서 현실을 얘기를 해요. 내 양심이 주의 음성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다니게 하시는 모든 문지방들, 그 문지방 턱들을 넘어갈 때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다. 이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 내게 나타내 주옵소서. 사모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